견인의 교리 중에 은혜의 방편들, 뭔 어려운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을 때 더 죄인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는 이런 험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은혜의 교리가 있어요. 신자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견인의 교리를 이 시간에 나눠 배우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을 겁니다. 다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뻔뻔한 걸 보게 돼요. 죄인들이 더 뻔뻔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담대한 거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는 그건 거짓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확실함은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말씀 볼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구원의 은혜지, 마음은 냉랭한데 머리로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구원의 은혜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몸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전 영혼과 마음 전체가 감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에서 일어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심했었지만 다시 저 구덩이로 들어갔을 때 저기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그냥 나는 이 속에서 살다 죽을래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저 벽을 기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큰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받고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한 주에 다 못할 것 같고, 최소한 한 4주, 짧아도 한 3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개요 정도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많이 아시죠? 이 성례를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말인데,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 이 성례라는 감지될 수 있는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이 주는 유익이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되며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어렵죠. 저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감지될 수 있는 표징이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오는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교 많이 오늘 오전에도 듣잖아요. 설교 들으면 이렇게 머리로 들리죠. 뭐 마음에도 와닿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성례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받는 은혜.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 없이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성례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한 뒤에 성찬도 하고 말씀을 전한 뒤에 세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머리로 전달되는 것보다 성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 감각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또한 성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의 선함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성례를 할 때 물질을 사용합니다. 빵, 포도주, 실제 물을 머리에 붓죠. 예. 하나님이 왜 저런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저 빵이 내 몸을 뭐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저 물이 정말 죄를 씻어주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저것이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는 선한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일 뿐이지 하나도 더러운 것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쓰셔서 거룩하신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와 이 창조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선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기타가 여기서 치면은 찬양할 때 쓰는 기타인데 나이트클럽에서 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네. 이 마이크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쓰는 마이크면 거룩한 마이크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저 바깥에서 트로트 부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질이 자체가 더럽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신앙은 물질의 선함을 긍정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세계가 그 자리를 원래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그 자리를 가질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때요? 우리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멋대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뒹굴뒹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더 깊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많이 얘기하지만 물로 받는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라는 것도 있어요. 물로 받는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뒤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신자에게 주어져야 돼요. 어느 하나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로 세례는 다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막 오신 거예요. 또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반대죠. 잘못 썼네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 세례를 받은 경우인데 이거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항상 동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두 가지는 언제나 반드시 있어요. 그럼 물 세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물론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인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결단이에요. 중요한 결단.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하지만 인간이 신자의 삶을 살 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는 신자, 의지박약자 같은 신자는 결코 좋은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죄라는 게 왜 짓겠어요?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무너져서거든요. 의지가 무너져서. 의지가 자꾸 무너질 때마다 귀신이 자꾸 들어와요. 같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데리고 천국에 가자고 그런다고요. 근데 귀신 데리고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례를 날마다 받으면 그러면 매번 의지를 다지고 결심을 다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례를 단 한 번만 주도록 돼 있어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설사 이단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왜 그러겠어요? 세례는 주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결단하는데 더 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단회적이면 돼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며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경험을 반복해야 돼요. 세례가 뭡니까? 물 머리다 뿌리는 정도인데, 우리는 원래 세례는 물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꼬르륵 잠기게 해요. 그러면 물속에 꼬르륵 잠길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확 오잖아요. 죽음의 경험. 실제로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침례를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붙들고 이렇게 뉘어버려요. 뒤로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의외로 약간 긴 것 같아요. 뭐 한 몇 초인데 그래도 그 숨을 참고 있는 동안에, 그죠? 두려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났을 때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기억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형식으로는 한 번 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래서 그냥 여기다 욕조 하나 만들어 놓고 교회에 매일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한 번씩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경험이 더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를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좀 죽으려는데 그렇게들 안 죽어. 좀 죽으세요. 좀 죽어. 좀 확실히 좀 죽어가지고, 죽어야 살지.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확실히 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여러 번 하죠. 부활절에도 이제 성찬 할 거고, 이렇게 성찬을 계속 하잖아요. 성찬은 계속 하는데 내적으로는 어때요? 내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야죠. 외적으로는 성찬을 매번 하고, 뭐 캐톨릭처럼 매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더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례에 관련돼서는 좀 특별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도나투스파 논쟁이라고. 이 논쟁은 이제 어거스틴 때 얘긴데, 뭐 간단해요. 이렇게 이단이 생겼어요.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에 갔던 사람들, 그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다시 받으면 되는데, 그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도나투스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도 안 된다,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세례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나 우리 교회, 정통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다, 상관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세례 주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 받는 자가 그 예식을 따라서 결단하는 데 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세례는 누가 주게 되냐면 이제 목사가 주게 돼 있잖아요. 정식으로 교회 목회자가 된, 강도사도 줄 수 없어요. 전도사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나가지고 누가 세례를 못 받았는데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한테 세례를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막 죽어가면서 누가 얘기하면 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세례를 주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평상시에는 안 돼요. 평상시에 그러시면 안 되고 이단 되는 거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위험할 때, 위급할 때라면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세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캐톨릭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개신교에 와서 될까요?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캐톨릭에 가서 이렇게 미사 때 이거 떡 받는 거 동그란 거 이거 받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가서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될 때까지 1960 몇 년에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전까지는 개신교의 세례를 캐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례를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아직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과로만 보면은 교회로서 인정은 아직은 약간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찬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그래요. 아시겠죠? 성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의견이 갈려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 세례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한 교회됨을 인정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가끔씩 캐톨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교회 일치론자예요. 한 교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갖더라도 예를 들어 나무가 이파리는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큰 나무 안에 그죠? 여러 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뭐 캐톨릭, 동방종교회 뭐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잎은 좀 다양할지 모르지만 다 한 나무에서 한 뿌리에서 난 그죠? 이렇게 됐다. 이 교회가 서로 하나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세례에 대한 논쟁 중에 하나는 제세례파 논쟁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에요. 아기들한테 세례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는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의지적 결단을 했습니까? 아기들이 의지적 결단을 안 했는데 세례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는 언제만 가능해요? 내가 깨어있는 상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금치산자가나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안 돼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멀쩡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받은 세례 안 된다 이거죠. 혹은 군대에서 호수로다가 막 물 뿌리면서 세례를 주시는 그런 그죠? 목사님, 장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랑스럽게 내가 한 연대를 다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전부 연병장에 세워놓고 막 호수로 물 쫙 뿌리면서 세례를 줬다. 그렇게 받은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무슨 세례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세례파인 거죠. 제세례파는 사실은 기독교 분파 중에서 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예요. 제세례파는. 이 제세례파의 그래서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세례 문제 가지고 그렇게 제세례파를 뭐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세례파는 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 간섭을 완전히 반대하고 그래서 목회자라든가 이런 직제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에서는 아무나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런 이게 형식화되거나 전통 같은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순서나 시간 뭐 이런 거, 뭐 권사 집사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세례파에도 분파가 되게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종교개혁 이후에 말이 많았어요. 이 제세례파들은
캐톨릭의 모습들을 로마 캐톨릭의 부패된 모습들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아주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고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례파는 여러 문제들을 양산시켰어요. 특히나 유아 세례 같은 것은 우리 성경에 할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구원을 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그냥 난 집에서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뭘로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불렀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몸으로 불렀으니까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머리카락이거나 손톱 같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붙어야 돼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연합이에요. 연합. 나뉘고 분리되고 갈라서고 그죠? 뜯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하는 그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여전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성찬을 받게 하진 않아요. 왜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지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지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고백한 자들에게 성찬을 주곤 합니다. 다른 성례들이 있는가? 예, 성례들이 있죠. 캐톨릭에는 7성례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세가 있죠. 예. 이걸 이제 세례와 똑같아요. 바프티스트 바프티스트란 말은 이제 침례교주의자들을 바프티스트라고 하죠. 바프티즘이 침례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바프티사이즈가 이제 세례를 준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영세가 세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체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한번 미사를 가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뭐 갔다 오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토요일 날 한번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일어서라고 이러면 일어서고 우리보다 훨씬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죠? 예. 하고 그래요. 좀 길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 교회의 그런 예배의 모습들도 경험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제 성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사제가 잔과 빵을 그죠? 포도주하고 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잔은 자기가 마시고 떡만 우리들에게 나눠주죠. 성체 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퍼미네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입교와 유사해요. 영세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고해성사. 우리는 그냥 목사님하고 상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고해성사를 해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자기 뭐 잘못했다고 얘기 쭉 하면은 가서 사도신경 몇 번 외우고 또 뭐 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좀 큰 죄면은 그 정도로 안 되죠. 회개하고 가서 뭐 잘못을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다 얘기하기도 해요. 그 루터는 이 고해성사를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제가 신자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죄를 너무 내성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혼자서 분투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입 다물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성사인데 이 천주교는 그 결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 신부가 주례를 쓰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오래된 전통이죠. 이 크리스찬 문화에서 그래서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그 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들도 태어나면은 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하고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죠? 예. 나가서 총질을 하고 싸우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세례 받는 거, 결혼하는 거, 죽는 거. 예.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성품 성사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 임직식 같은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장로 권사 임직식이 아니고 사제 서품을 받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황이 이렇게 예식에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고 막 꽃다발 주고. 그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 하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따로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꽃다발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막 아수라장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은 예배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저기가 직분자가 됐으니까 직분을 다시 받을,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임직식을 하게 된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식답게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라고 부르는데, 옛날엔 종부성사라고도 불렀어요. 임종 전에 사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가시는 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있는 이 성례들은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도 가서 결혼 예식 드리고, 저희가 뭐 죽기 전에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그죠?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가서 돌아가신 분 놓고도 뭐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예, 입관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 드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로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성례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식은 우리도 하지만 이걸 성례로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교회가 정한 것 사이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을 떼어 이르시되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걸 하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아시고, 이것 외에 주님이 따로 시키신 일이 뭐 예배 결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주례를 사도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례를 구분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는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사중구조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임례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앞에서 이미 들어와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예식적으로 따지면은요, 예배 전에 저하고 성가대가 같이 저 문에서부터 쫙 들어와서 저 앉고 성가대 딱 착석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탁 하면서, 그죠? 예배 준비가 탁 이루어지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성서 일과도 목사님이 다 읽는데 성도들이, 정해진 분들이 나와서 예배 전에 탁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임내전이에요. 그래서 묵도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그게 많이 축소가 돼서 임내송을 부르고 이제 묵도를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신앙 고백하는 부분까지를 임내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말씀 예전은 뭐냐면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설교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 봉독 전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일련의 순서들. 그래서 찬양도 모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씀에 포커스가 되도록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 예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성례전을 하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에 자주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시간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헌금 시간을 놓게 돼요. 성례전을 대신해서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성례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례전이 이제 말씀 내전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세례나 성찬이 설교 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뒤에 항상 있어야 돼.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상은 좀 원래 예배의 모습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교회 관례들마다 조금 다르니까 제가 다른 교파들의 예배들을 뭐라 그러고 싶은 말은 없고 원칙적으로는 예배의 사중구조 안에서 드려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 파송 인사하고 그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나가서 선교사로 사십시오. 삶에 가서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송 예전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 있는 게 성례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왜 예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배가 왜 은혜의 방편이 아니지? 예배야말로 은혜의 방편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 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례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례는 구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천국에 못 가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세례를 뭐 받고 안 받고 너 세례 받았어? 세례 안 받았으면 너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무예요. 의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세례는 안 받을래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에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게 성례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떡을 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신자가 그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그날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딱 일어나서 처음 온 신자가 주님 저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딱 그렇게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끝날 때 자 그럼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결심한 사람한테 성찬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모 교회 목사님이 줬다가 총에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총회 재판국에 섰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 총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과를 한다. 교회 총회 법이 있으니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난 성례를 주겠다. 불성찬을. 그러나 신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나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논쟁할 만한 거죠.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평상시에 일어날 일과 특별할 때 일어날 일을 구별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때로는 그분이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찬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신자가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고 내가 안 된다고 막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평일날 그죠? 새벽에 막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목사님 저에게 오늘 세례를 주십시오. 저 오늘 어딜 떠나는데 세례를 갑자기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줘야지. 그걸 왜 안 줘요? 줘야지.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가 약간 네,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성례를 왜 명하셨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성찬 받을 때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마음에 꺼리끼거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받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받으세요. 죄를 범했어도 받으세요. 마음에 죄져서 괴로운 마음이 있어 받으세요. 받고 회개하시라고. 받고 회개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분의 살에 모자라는 삶 살려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 받고 돌이키시면 되지. 어디 건방지게 주님의 살과 피를 거부하고 그렇게 있냐 이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죠. 몸으로 짓는 죄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왜 더럽히냐 이거지. 성찬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 물질적인 것, 이 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 다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갈 때 다 이 몸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면 이 몸이지 뭐 어떤 몸으로 가겠어요. 갔는데 천국 갔는데 얼굴 못 알아보는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면은 최 권사님이 저한테 최 권사님 언니 누구시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기억도 가져가고 몸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말라.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 안 먹겠다 해서 주님은 지금 뭐예요? 금주 중. 예수님 금주한 지 지금 몇 년 되셨나? 한 2000년 좀 넘으셨죠? 금주. 포도주 금주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주님은 금주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퍼마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 허락하신 거 주님 기억하라고. 주님 만날 날 내가 너랑 같이 마시겠다. 좀 이런 좀 로맨틱한 상상과 소망을 좀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례는 의식을 통하여 참여자를 정화시키지 못해. 의식이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마음이 밍숭밍숭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떡을 한 덩어리를 먹고 포도주를 한 컵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성찬 한번 참여했는데 이게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영빨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더 해야지. 1부 예배 때 성찬했는데 2부 예배 때 또 해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참여자 자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뭐야?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받을 때, 그죠?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밍숭밍숭해요. 세례 받을 때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무도 기억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전에 안수 집사 안수 받을 때 여기 올라와서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올라갔는데 막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는 성호야 막 해서 얘기할까봐, 그죠? 막 불이 막 임해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 올라갔는데 어때요? 밍숭밍숭한 거예요. 참 그렇다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걱정을 또 엄청 했어요. 이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목사 안수 받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밍숭밍숭하면 어떨까 하고 엄청 걱정. 올라가자마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다 자기 신앙 따라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안수 집사 때 영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의 자리에 이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구원과 영원한 완성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시고 미래에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성화를 위한 삶을 결단하도록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그 결단을 하는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자리로 나오시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